우리 오늘 금주의 묵상 성구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한 구절씩 묵상 나눔하죠. 네,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 구절 한 구절들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지겹도록.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외우게 될 때까지. 네, 우리 삶 공부를 지금 이제 하시면은 이 성경 구절들이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매주일 잠깐이지만 한 번씩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 삶 공부를 하시게 될 그때가 오면 이게 바로 그때 그 구절이었구나 하면서 전혀 낯설지 않는 익숙한 성경 구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확신삼에 있는 구절 중에서 내 원천이라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보면 말씀 구절에서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의미가 나오죠. 자연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기 그렇게 써있죠.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런 신앙생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바보 같다고 여겨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바보 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네.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성경에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이 많죠. 근데 이런 모든 기준, 자연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기준 자체가 틀려서 그래요. 저기 이제 내 원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가지 원천 중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식과 지혜의 원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쌓아온 지식들, 과학들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에 어긋나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것, 지금까지 배워왔던 익숙하게 생활해왔던 모든 전통들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신비적인 거예요. 우리가 점을 치고 사람들이 어떤 신비로운 현상들에 마음을 뺏기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상으로 섬기게 됨으로써 참된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4번째 권위의 원천인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모든 우리의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물리학을 만드셨고 이 하나님이 음악도 만드셨고 예술도 만드셨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과학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모든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술에 관련된 답, 과학에 관련된 답, 물리학에 관련된 답,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권위의 원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직장 문제, 또 가족 간의 갈등 문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모든 문제 있잖아요.
성경에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실지를 늘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의 원천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읽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옮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소. 그 때문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 다스리는 임금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임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어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그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원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다 같이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네, 성도에게 이제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욕심을 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세례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 설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빨리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욕심을 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엔터교회 교인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열왕기상
이라는 이 성경 구절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0왕은 많은 왕들을 얘기해요. 제가 그 설교했을 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10왕이라고 하거든요. 10왕들의 얘기가 상권과 하권으로 처음에 성경을 쓰였을 때는 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후대에 이렇게 그 70인 역들이나 그런 거 통해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누는 작업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열왕기 상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열왕기 상에 오늘 21장에 아합 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탐욕, 지금 저희가 이제 읽은 거 탐욕, 욕심, 탐욕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탐욕이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탐욕을 생각할 때 나는 탐욕스러운 사람은 아니지. 탐욕스러운 인간이라고 하면 방송에 나오는 뭐 돈을 횡령한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이나 또는 돈을 위해서 사람들을 성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부류들, 속된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을 보고 저런 탐욕스러운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들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탐욕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 왕, 이제 제가 표를 갖고 온데 표를 이제 크게 만들 수가 없어서 그냥 좀 봐야 돼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PPT 보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인데 이제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이게 제1왕조인데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그래서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7대 7번째 왕인데요. 좀 특이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씨왕조 이렇게 그쵸? 그런 것처럼 좀 나누는 건데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제4왕조의 시초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었거든요. 오므리 왕의 아들이고 7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은 7대 왕인데 이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이제 아합인데 이 부왕인 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그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이 PPT에 보시는 것처럼 1왕조는 2명으로 끝났고 그렇죠? 제2왕조는 2명 이렇게 되게 짧게 3왕조는 시므리가 다스렸는데 7일 동안 7일 천하로 끝난 왕조였거든요. 이렇게 짧게 2대 이상을 넘어간 일이 없었는데 오므리가 왕이 되고부터 이 수도가 원래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였어요.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수도가 있었는데 그 디르사에서 수도를 여러분들이 혹시 잘 들으셨던 사마리아라는 지방으로 이 오므리가 수도를 옮겼어요. 사마리아로 천도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 오므리가 자신의 왕권과 내치를 굳건히 하였거든요. 근데 그 굳건히 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저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보라색이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좀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위쪽에 저기 페니키아라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페니키아에 시돈과 두로가 저기 속해 있는데 이 오므리가 아들 아합을 저 시돈과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하고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왜 시켰을까요? 이거죠. 왕권 강화. 그죠? 이스라엘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암몬, 모압, 그다음에 에돔 이렇게 이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였던 이스라엘의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오므리 왕은 아들 아합을 이세벨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딱 생각했을 때 이 오므리가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는데요. 이 사마리아의 수도는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높이가 90m 산 위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방어하기가 좋고 다른 도시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전략적인 요충지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그러면 오므리 왕은 정치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이렇게 수도를 좋은 곳으로 옮겼으니까 좋은 왕이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오므리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선왕인지 악한 왕인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평가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두로와 시돈의 공주하고 아들을 이세벨하고 결혼시켰다 그랬잖아요. 이 이세벨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인데요. 엣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본인 몸만 온 게 아니고 본인 나라에서 숭배하고 우상 숭배했던 바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인물이 이세벨 여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므리하고 아합을 악한 왕이라고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의 아주 선봉장이었던. 그래서 이 두 차례에 걸친 제가 얼마 전에 그 나하만 장군 설교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나하만 장군이 여기 보면은 그 아람 지역 그 외세 중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이진 않는데 저기 위에 있죠. 저 페니키아 옆에 아람 국가의 저기 장군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아합 왕이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별궁을 짓고 사치 방탕 생활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합 왕이 이 자기 성 근처에 있는 오늘 나온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낸 거예요. 왜 탐을 냈냐면 자신의 유흥지로 만들려고.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 성에 있다가 놀러 가는 그런 유흥지로 편입시키고자 그런 탐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 나봇이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봇의 뜻은 뭐냐면 싹트다라는 그런 이름인데 이게 뭐냐면 포도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원 재배하는 그런 이름에서 이게 직업적인 이름이 아니었겠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나봇의 조상들이 대대로 포도 재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신명기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을 가지고도 그 첫 수확을 보지 못한 자에게는 군대 간 사람들, 병역 의무를 면제해서 빨리 집으로 귀가시켜라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포도원이 갖는 이 경제적 비중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원천이 포도 농사인데 이 남자가 집의 가장이 이 포도 농사를 짓고 아직 첫 수확을 보지 못하고 군대를 갔는데 이 첫 수확물이 안 나오면 군대에서 집으로 보내줄 정도로 집으로 돌려보낼 정도로 그렇게 포도 농사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경제적인 원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이 대대로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그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탐했다? 왕이 탐했다. 왜 탐했다? 자신의 유흥지로 삼으려고 탐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땅은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권력자라도 그 소유 관계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그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이사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모든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되돌려 팔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방금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토지 공 개념을 애초부터 전제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영구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에게 빌리는 것이다. 땅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 일부를 빌릴 뿐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토지 공 개념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고엘 제도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주권 사상에서 나온 고대 이스라엘 제도인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사정으로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그 땅은 누가 사줘야 되냐면 친척 중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팔지만 결국 그 토지는 자기의 그 친족들 범위 내에 그 토지의 소유권이 귀속되게 되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땅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것을 빌려 쓰고 있는 청지기다. 청지기는 뭐죠? 관리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방과 이세벨은 이렇게 개인적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땅을 사주더라도 그 사람이 여유세까지 친족들 너희들이 그 땅을 물러라. 결국은 나중에는 그 땅을 판 사람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다시 그 땅을 찾아서 그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 탐욕스러운 마음에 빼앗기만 한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읽었지만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심의 경계에서는 없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탐욕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에 이 탐욕에 대한 경고 구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체가 못 박히셨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시 육체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육체와 함께 누구를 못 박아라? 정욕과 욕망도 못 박아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탐욕의 라틴어 어원이 아바리티아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재물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탐욕이란 돈, 재물, 명예를 더 소유하려는 욕심인데요.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가지려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핵심인데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 스스로 나는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했을 때 나는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접근하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한 조금 더 가지려는 욕망이 탐욕이라면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해당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것을 이제 나누려고 해요.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실제로 조금 더 가지려는 욕망인데, 그러면 전도사님, 크리스찬들은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나요?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얘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 봄에 가정교회 평신도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 보내려고 하는데, 시간 내시면 가정교회 목자 목녀님들 간증 중에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제가 목장을 섬기려고 조금 이 집을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동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넓은 집으로 이사 갔다는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교회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 중에.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그냥 나의 편의에 의해서 좁은 집이 힘들어서 큰 집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장을 하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집이 옮겨졌다라는 간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죠? 크리스찬의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결국 동기가 무엇인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어떤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전국적으로 집이 5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참 50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강남에 사시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만 부동산 투기를 안 해도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는 좀 많이 진정될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이 투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땅을 사서 그 땅에 어떤 좀 기도원을 짓고 싶어. 양도원을 짓고 싶어. 그런 선한 목적이 있다라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김미진 간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성스러운 부자다. 그래서 성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탐욕으로 멸망한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아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탐이 나서 여기서 은 200세겔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평생 노동을 하는 그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세겔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00세겔은 평생 내가 부릴 수 있는 노예 6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은 30세겔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는 이렇게 했죠. 여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자, 탐욕의 시작이 뭐냐면 첫 번째 줄에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탐욕은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서부터 욕심이 잉태되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운동도 관심이 없고 먹는 것도 관심이 없고 아시겠지만 딱 하나 관심 있는 게 옷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단연컨대 제 옷에 명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옷을 오래 입지 못해요. 이렇게 자주 갈아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저렴한 옷 한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저렴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어서 저는 2만 원, 3만 원대, 비싸면 5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페이스북하고 제 유튜브에는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들이 전부 다 의류 쇼핑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옷이 없었는데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보다가 딱 이렇게 옷 쇼핑해서 옷을 추천해 주는데 눈으로 보니까 옷이 괜찮은 거예요. 이뻐 보여요. 그럼 결국은 그것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죠. 이 남자분들 죄송하지만 남자분들이 예쁜 분을 지나가는 그 예쁜 분을 못 보면 못 봤지 봤으면 고개가 안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욕심은 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생각하고 원하고 마음으로 원해서 결국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도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봐야 되고 성경을 보셔야 되고 말씀을 보셔야 되고 그렇죠? 그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의 선배들도 보셔야 되고 보는 것에서 믿음 생활도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와에 게하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말씀 기니까 이 게하시라는 인물이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제가 지난번 설명한 그 장군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 줬는데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바리바리 쌓아갖고 온 보물들을 엘리야는 받지 않았는데요. 엘리사는 받지 않았는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스승 엘리사 몰래 살짝 따라가서 그 중에서 몇 개를 건져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문둥병이 걸려요.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탐욕의 예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제가 이제 말하고 여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세겔이라는 말이 나와요. 잘 보시잖아요. 1세겔이 은으로 약 10g이래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봤는데 아까 제가 레위기에서 그 종의 몸값은 은 30세겔이거든요. 그럼 장정, 남자들 장정의 몸값은 은 50세겔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뭐 여자들이나 어린 처녀들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은 30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 50세겔이 지금의 한 2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2만 달러를 계산해 봤더니 약 2,600만 원 정도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금액은 지금 시세로 대략 한 1,600만 원을 받고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몸값으로. 은 30세겔. 탐욕으로 시작된 거죠. 가룟 유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감췄어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느라. 이렇게 성경에는 탐욕으로 멸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탐욕 다시 정리해 볼까요? 과도하게 움켜쥐고 있거나 지나치게 탕진하는 것 모두 재물에 대한 사랑과 집착인 탐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막 탕진하고 욕심 부리는 것만 탐욕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 움켜쥐는 거. 과도하게 움켜쥐는 거. 뭐요? 인색한 사람들. 자기는 여유가 있는데 그 자기 옆에 조금 어려운 친구들한테 밥 한 번 안 사요. 내 형제 중에서 나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내 형제 중에서 어려워하는 형제가 있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색한 것도 탐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탐욕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만족을 모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강렬한 욕구예요. 탐욕이 통제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박, 도둑질, 사기, 횡령과 같은 불법 행위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아내까지 탐내어서 소유하라고 하는 거. 10계명 중에서 맨 마지막 계명이 탐욕에 대한 말씀이죠.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 10계명 지금 남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요즘 시대는 이게 이 10계명 어기는 것이 아주 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주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이제 50대가 되고 저희 그 40, 50대 이
아주머니들이 등산 모임 많이 나가거든요. 초등 동창 모임. 근데 그게요, 진짜 이 음란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초등 동창 모임 나가서 다 남편 있고 아내 있는데 술 한잔하고 하다가 네, 뭐 잠자리까지 가는 거, 애인 만드는 거 예사고요. 그래서 제가 등산 모임이 별로 안 좋아요. 건전한 등산 모임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등산 모임에서 이렇게 남편 있고 아내 있는 분들이 다른 일들을 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거 뭡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탐욕의 두 번째인 특징, 치명적인 악들을 양산합니다. 마태복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탐욕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데 그 깊은 뿌리, 루트에는 뭐가 있다? 욕심이 있다. 탐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강할수록 타인에게 베풀기가 힘들고 무정해지게 돼요. 저 그렇게 뭐 아주 이렇게 뭐 여유가 있거나 이렇게 뭐 부자는 아닌데요. 저는 어디에 가거나 제가 반드시 밥을 사거나 커피를 사거나 베풀려고 진짜 이렇게 그냥 의식적으로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딱 정했어요. 제가 화수목 3번을 나가거든요. 신학대학원 수업을. 저랑 같이 다니는 전도사님들한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밥 사고 한 번은 차 산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차를 사고 밥을 사기도 해요. 그게 제가 여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돈 쓴다고 뭐 이렇게 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 마음이 제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제 나름대로 끊임없이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또 도마도 갖다 드리고 올리브도 갖다 드리고 하면서 제게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려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뿌리에 욕심이 있다는 거죠. 자, 탐욕의 특징들 세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등한 권력으로 말씀하시는 게 만몬, 돈이거든요. 탐욕이 강한 사람에게 재물은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올바른 내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돈을 버는 일을 한다는 게 어떨 때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긴 하지만 주로 그렇게 간다면 그것은 진짜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탐욕의 특징 네 번째. 사람의 존재가 아닌 소유로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 허름하게 옷을 입고 있어요. 우습게 보이시잖아요. 다 모피코트하고 이렇게 명품을 들고 있으면 저분은 뭐가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존재를 여기는 것이 아니고 소유로 다른 사람 평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걸려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청바지랑 검정색 티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자, 탐욕의 특징 다섯 번째.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자, 의도하지 않더라도요. 가진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해요. 막 사들여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공급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상승해져서 결국 자연스럽게 피해는 누가 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개발하려고 선진국들이 그동안 무수히 개발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 피해는 누가 당하고 있어요? 저개발국들, 약소국들이 감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탐욕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탐욕의 시대,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탐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근원적인 안정과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인간은 전능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황장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도 한 3년 정도의 경험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뭐 우울증 있거나 그런 사람들 그럴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깨웃거렸는데 하나님께 저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공황장애 심할 수 있고 우울증 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공황장애 근본에 뭐가 있죠? 불안한 겁니다. 불안. 그 불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밤에 늦게 오잖아요. 불안한 겁니다. 세상이 험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만족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감뿐만이 아니고 그 두 번째는 자족과 단순한 삶이거든요. 자, 여기 빌립보서 4장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만족하고 감사하는 훈련, 이것을 탐욕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네. 내가 궁핍에도 처하고 부유한 것도 처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말한 이 만족, 자족하다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에서 뭐라고 이걸 풀이하냐면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고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이 자족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탐내거나 기웃거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한테 주신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감사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333 감사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큐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333 감사를 하는데요. 노트가 있어요. 감사 노트가. 스프링 달린 그 약간 노트에서 쓰는데 333 감사가 뭐냐면 세 가지 감사라는 건데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먼저 쓰는 거예요. 감사한 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한 세 사람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감사를 노트에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333 감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해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공황장애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 세 가지 하루 살면서 저녁 때 노트를 펴놓고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나. 근데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아침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너무 가난하지 않아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쓰고요. 네, 감사한 사람 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신랑이 아침에 저한테 드립커피를 내려줬네요. 신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사람 세 사람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하루 종일 만난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감사. 결국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33 감사를 제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로널드 사이더라는 사람이요,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필수품, 두 번째 있으면 유용한 거, 세 번째 없어도 되는 거, 네 번째 사치품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분류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필수품, 냉장고, 세탁기, 저 옷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으면 유용한 거,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유용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에어프라이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세 번째 없어도 되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치품, 이런 것들, 명품 같은 거. 우리가 명품 없어도 되는데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명품이 지나치게 비싼데 그걸 화일부에서 사는 사람들 자랑스럽게 여기시는데요. 화일부에서 명품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계 그 분이 계신데
그럼 내적으로 단순한 심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적 단순성을 가지기 위해서 세 가지 마음 자세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의 소유물은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께. 두 번째, 우리의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한다. 우리의 재산 하나님이 훅 부시면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한다. 세 번째, 우리의 소유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해야 한다. 세 번째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 탐욕의 해결책의 세 번째가 나눔입니다. 나눔. 여러분들 굿윌 스토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크리스찬 그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스토어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버릴 것 같은 거 말고 내가 안 쓰는 거 남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는 사용하지 않지만 좀 쓸만한 것들을 세탁하고 해서 굿윌 스토어라는 데 갖다 주면 그분들 돈도 줍니다. 쿠폰도 주고 그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 이렇게 전시해서 또 팔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 노래하러 가셨다가 굿윌 스토어가 있어서 무스탕 17,000원 주고 사서 잘 샀다고 막 기뻐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무료가 아니더라도 나누는 삶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악입니다. 탐욕은 본질상 하나님을 제물로 대체하고 제물을 의지하고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나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탐욕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상대방을 죄물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을 소외시키고 비인격화하는 어둠, 사탄이 원하는 그 어둠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과 만족, 자기 만족,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 4장 11절 만족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선물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333 감사하면서 필요 이상의 것들, 아까 얘기했죠? 사치품, 필요 이상의 것들을 되도록이면 소비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삶을 추구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나눔을 실천함으로 탐욕을 향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탐욕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일주일 동안 곰곰이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